시편 122편 6절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2편 6절부터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친구와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외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122편도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 성전에 올라가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 일생에 그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다윗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또 동시에 담대함이 있어서 골리앗도 무찌르고,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울을 오히려 거꾸로 죽이거나 피해를 입힐 기회가 세 번이나 있어도 세 번 다 사울을 왕을 살려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 본인은 십몇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에게 칼을 들어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먼저 122편 1절에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기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이 있는 곳에, 성막이 있는 곳에 나가는 것이 내게 기쁩니다. 시편 84편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최근에 책 여러 권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쇠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얼마 안 하고 예배가 멀어지면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가장 우리의 시간 가운데 소중한 시간인데, 그 예배가 멀어지니까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가 멀어지니까 내 인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흑암의 권세에 둘러싸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혈만 안 하고 예배가 멀어지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로 가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배 드림이 나의 기쁨입니다. 찬송하는 것처럼 예배 드림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최근 북한이 조금 문을 열어갖고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을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러시아를 둘러본 그 유튜브에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그 북한이 보여주는 평양에 있는 사람들, 북한 2,500만 중에 평양 150만 명만 보여주기로 딱 그 안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막 열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허한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어디를 가도 교회가 없어요. 해방 전에 북한에 4,000개 이상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평양에 유일하게 봉숙교회, 칠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한 봉숙교회는 한 45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규모고, 칠골교회는 한 150명, 200명 들어가는 그런 규모인데, 두 곳 다 가서 다 예배를 드려봤습니다만은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는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 문을 닫아놓는 교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교회예요. 보여주기 위한 교회. 근데 그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것은, 평양 봉숙교회 가면 그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근데 신학생이 16명인가 17명 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신학생들은 왜 공부를 시키나? 퀘스천이었어요. 아니, 교회가 없는데 신학생들이 있다니까요. 남자분들은 하나도 없고 다 여자분들이에요. 한 50대 중반, 60대쯤 되신 그런 중년 이상 되신 여자분들이 신학생이에요. 남자 신학생은 보이지가 않아요. 또 북한에 2,500만 있는데 최소한도 2만 교회 이상은 있어야 북한이 살아나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북한이 지금 어느 순간 그냥 북한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외교 전문가들이 북한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질 테니까 대기하고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통일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 3만 5천 명을 빨리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북한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려면 내래 북한에서 왔어도 하는 사람이 먼저 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문화와 체계가 달라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통일이 돼도 한 10년 넘게 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이 싹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으면 북한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딱 발을 들여놓고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전에 입성한 기쁨에 대해서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발을 딱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막 너무나 감격해서 기쁨이 넘쳐서 내가 드디어 주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발을 디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돼요. 미국에서 10여 년 만에 한국에 처음 방문한 분이 여두수 목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저 대성전 밑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밑에 계단부터 올라오는데 계단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얼마나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지 그냥 계속 울고 올라와서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이 성전에다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막 울고 울다 보니까 예배가 끝났대요. 그 정도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동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교회 마당에 발을 디딜 때 막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가운데 잘 지어졌다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3절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지어졌고 성전도 최선의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옛날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들 부모 때 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야, 너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신학교 나가라. 이게 큰 문제예요. 그 집안에서 가장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부족한 사람을 먼저 너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해야지. 넌 어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신학교 가라.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갈데 없는 사람이 신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그가 최선의 모습으로 드려줄 수 있느냐.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부족함이 없다. 그 모습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 이 목사님 후회하는 게 좀 있어. 내가 우리 불광동 서대문 시절에 은혜 받은 사람만 보면 너 목사 되라, 목사 되라, 다 목사 되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될 사람도 덜어 있었어.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가야지. 그 말이 또 기억납니다. 아무나 목사 되라가 아니라 정말 택한 사람, 준비된 사람, 최선의 사람, 목사가 돼야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가장 그 교회 대표되는 바나바하고 사울, 바울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장 최선의 사람을 보내야지. 자기 집에 아들이 5 있는데 제일 잘난 아들은 죄의 종사고 그 다음부터 다 본인이 갈 길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옛날에 생각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걸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 감사입니다. 감사드리러 올라가는 것. 4절에 지파들 곧 야훼의 지파들 야훼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후에를 막론하고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으면 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난 입만 열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응답이십니다. 주님은 축복이십니다. 주님은 기적이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지. 문제를 바라보면 자기가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미국에 몰게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요 10%, 20%를 그 집값을 내고 나머지는 30년 동안 나눠냅니다. 3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뭐 아파트 1억에 샀는데 3억이 됐다, 그게 아니라 30년 동안 나눠내니까 30년 후에 집값이 몇 배 올라도 상관없어요. 30년 전 그 가격으로 30년 동안 나눠내는 거니까. 아마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를 30년 월부로 산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없을 거예요. 30년 동안 값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아파트를 3억에 샀는데 30년 동안 나눠내, 30년 동안 나눠내, 내 월급 수준에 따라서. 그게 몰게지라는 제도입니다. 몰게지.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20%라도 더 많이 내면 내는 금액이 좀 줄어들겠죠. 30년 동안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게 몰게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부부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부인이 은혜파에 와서 순목교에 와갖고 은혜를 받아갖고 남편을 데리고 나옵니다. 매달 싸워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부인은 하는 말씀대로 이달에 주신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무슨 11조를 드리냐고 지금 은행 빚이 있어갖고 매달 몰개지를 내는데, 그래갖고 부인한테 집사님이 상담하세요. 목사님, 몰개지를 다 갚으려면 30년 동안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30년 동안 남편은 11조 하지 말다 그럽니다. 남편 말은 빚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내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 11조 못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둘째로 내가 그날에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내가 굶고 살지 않고 내게 주신 수입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평생 내가 빚이 있어서 11조 못 된다고 하면 평생 빚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평생.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11조 드리는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 락펠러는 6살 때부터 엄마가 11조 하라 그래서 6살 때부터 11조 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그가 90한 4, 5세까지 살면서 혼자서 벌은 돈이 아주 가난해,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가 11조 생활하고 나서 나중에 벌은 돈이 나중에 다 하나님 명령에서 바쳤는데, 그 당시 일본의 1년 예산의 8배였잖아요. 그 당시 일본이 잘 살았어요. 일본이 막 세계 3대 군사를 갖고 막 세계를 막 점령해 나갈 그때였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강하게 뜬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막 러시아하고 싸워 전쟁에서 이기고, 중국하고 싸워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미국하고도 싸웠다가 무너졌지만은 세계 3대 군사대국이 일본이었어요. 근데 그 일본의 1년 전체 국가 수입의 8배라니까 혼자서 버는 돈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만큼 락펠러가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다 바쳤어요. 다 그가 50대 죽는다 그러다가 살아난 다음에 나머지 50대부터 90대까지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자기 자녀들은 재산 거의 안 물려주고 다 사유환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 갓나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가 하나님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복을 주셨든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에 재판하는 곳이 있었는데 오늘 법원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은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해롭게 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고의적으로 교회를 회파하고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해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 몸에 상처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주님의 평안함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형제자매들이 다 주님 안에서 복받고 평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서로서로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는 형제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구해야 된다. 9절은 말씀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 누구에게 지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역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들도 우리 식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는 서로에게 복을 빌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남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당신 이거 문제가 있지, 이 문제가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겨우 4번 읽었는데 요한복음 8장 읽다 보니까요,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지은 사람 하나 끌고 왔어요. 그런데 끌고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돌덩이를 들고 왔어. 이 사람 죄 졌는데 어떡할까요?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떡할까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누구는 어떤 성경학자는 십계명을 쓰셨다.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 그러니까 뭘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돌을 들고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뭘 쓰나 바라보고 있다가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옆에서 둘러보고 있었고, 너를 돌로 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치지 말라. 돌려보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사랑으로 하나 돼야지 돌 들어서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누가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 있죠. 저 사람은 좀 성질이 좀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성경 뭐냐?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문제가 있는 사람 복을 빌어서 문제가 없어지게 하고, 성질 내는 사람 복을 빌어서 성질이 사라지게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복을 빌어서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고, 자녀가 없는 사람 기도해서 자녀가 잘 되게 만들고, 그 성경이 가르칩니다.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서로 위해서 복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하나 되고 주의 평안함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역 식구들이 다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이 같은 공동체의 이 평안함을, 화평을 깨면 안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에 나와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사정을 너무나 좀 그동안 바쁘다 보니까 잘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회개도 제가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교회를 짓다가 짓던 사람이 도망가 버리고 가지고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교회를 개척하러 갔는데 성도가 3명 4명 오질 않고, 그 3명 4명도 다행이죠. 1명 놓고 6개월을 목회한 사람도 있는데 그분이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우리가 앞으로 개척교회를 그냥 더벅 세워놓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뒷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 최선도 자리 잡을 때까지 한 5년은 모니터링을 해갖고 돌봐줘야 되겠다. 미국의 장로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5년 안에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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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신 시편 122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떠나 갈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는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상처, 무거운 짐, 과거 실패에 대한 나쁜 기억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와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각 구역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손길을 받아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일생 나가도록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